매년 우리가 오늘이 되면 재직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재직 부흥회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상남교회 부임하고 이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찬양 예배 설교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오늘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특별히 전할 게 있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2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이제 한 3일에 걸쳐서 이번에 그 신년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상남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아주 독특한 부흥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재직 세미나와,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재직들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을 외부 강사 부르는 것보다 그냥 제가 전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오늘 끝나고 바로 이어서 우리 목사님들, 각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첫 번째 권면이 하나됨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 전제를 달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바라시는 첫 번째 소망,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당부이면서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12명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도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저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죠. 12명도 하나가 되기가 힘든데 앞으로 이 지상에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않고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마음에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같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창규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독특하게 하나님이 개성을 주고 특별한 존재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도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말들이 있고 다양한 뜻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다양성들을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 우리를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같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통의 DNA,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신의 뜻,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같은 마음을 갖기도 힘들고 같은 말을 하기도 힘들고 같은 뜻을 쫓아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머나먼 이야기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떠나가 있는 동안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곳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파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고, 또 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성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가장 첫 번째 소망이 뭐냐? 당신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은혜는 뭐냐? 교회 안에 직무와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직무와 질서. 요즘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40년 동안을 같이 이제 행군을 해야 돼요. 행군을 하다 보면 또 구름 기둥이 머물 때 그곳에 진을 쳐야지 됩니다. 그런데 진을 칠 때에 그냥 마구제비로 진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을 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운데다가는 성막을, 그리고 성막 주변으로는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해서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또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이 모든 지파들의 그 위치, 진영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 임의로 우리는 동편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에 그 정문이 나 있는 우린 동쪽이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장남이었던 루벤 지파. 그런데 이 루벤 지파는 동쪽에다가 위치를 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루벤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를 동쪽에다 안 하고 남쪽에다가 우리를 진영을 배치를 했느냐?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각 진영들마다 대표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명시해서 그들의 지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진영의 그 군사들의 숫자를 다 헤아려 가지고 각 지파가 몇 명이고 각 진영이 전체 합이 몇 명인지를 전부 다 정하면서 그 숫자를 이야기할 때 군사의 수가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계수를 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질서를 따라 규칙적으로 하나하나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할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들어가? 아니죠. 자손마다 달랐어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동편 쪽으로 위치를 하고 나머지는 또 각 그 집안들을 따라서 같은 레위 지파지만 그들의 집안을 따라서 또 전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가 맡아서 해야지 되는 역할들이 또 다 달랐어요. 성막을 돌본다고 해서 성막을 그냥 마구제비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도 바깥쪽 기물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 또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 각자가 다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더 폼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민수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군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요? 각자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과연 그들이 행군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분명히 낙오하는 자들도 생길 거고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도 생길 거고,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또 위치를 따라 역할을 따라 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일 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세상의 그 어떤 적들과 대적해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훗날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았던 일은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 기물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반기를 들어. 왜 반기를 들었느냐?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되냐? 그리고는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레위인데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니네가 그걸 다 해먹냐? 그리고는 불만을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을 내리신데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불이 넘어가지고 그들을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내에 질서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본보기를 보여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든 싫든 하나님이 정하신 은사와 또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따라서 그들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도 교회 안에
각기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무를 주시고 또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어떤 맡겨진 일을 할 때 남들이 하는 거를 보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또 직무와 재능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직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위치, 그 자리, 또 그 역할에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는 죽고 나로 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창원, 경남, 전국적으로 여러분 좋은 소문난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요, 제가 상남교회 목사다라 그러면은 다들 상남교회 목사님이시구나, 그 좋은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상남교회가 이렇게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상남교회를 아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느냐? 딴 거 아니었어요. 우리 상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 좋은 소문 듣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면은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대,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각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분쟁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시면 행복하죠? 안 행복합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지요?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교제하는 것도 싫고,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찬양 예배를 위해서 또 기다리고 같이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상남교회가 하나된 교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상남교회가 아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해를 이루고자 새 출발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매주마다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난 내 생각은 다른데 꼭 그렇게 해야지 돼? 좀 다른 방법 없을까? 뭐 좀 다른 길은 없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들을 제일 먼저 우리는 내려놔요. 나 하나쯤이야.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겠지. 다른 사람들이 다 대신 해주겠지.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주겠지.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 창원과 경남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우리 상남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우리가 옛날에 펌프로 물을 퍼올릴 때도 보면은 마중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교회가 큰 일을 행해야 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시행하려고 할 때 다들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나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나 하나부터 순종해야 되겠다. 나 하나부터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나 하나부터 희생을 해야 되겠다. 나 하나부터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 한 바가지라도 떠서 함께 협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나 어떤 꿈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재직인 거죠. 재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꾼입니다. 저도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일꾼이고 우리는 다 그냥 주님의 일꾼일 뿐인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냥 일꾼일 뿐인 겁니다.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충성이죠. 우린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재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상남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상남교회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상남교회에게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하나는 선교적인 프로젝트고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라오스에, 우리 지금 이종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라오스에 위드생사의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일이 우리 앞에 숙제로 또 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온천 상남교회 자리에 우리가 이제 70주년 기념으로 비전센터를 지금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온천 상남 비전센터는 농촌지역 교회 살리기의 일환으로 온천교회와 우리 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그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부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이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에게, 우리 이제 상남교회가 우리 경남노회 대표적인 교회고 또 우리 상남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어서 우리 교회와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실사를 다 해보고 가서 보니까 교회 위치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교회가 오래돼서 이제 낡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매번 수리하느라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 우리가 어차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상남교회는 옆에 땅이 없습니다. 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싶어도 살 땅도 없어요. 거리적으로 볼 때 우리 상남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또 가는 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 위치가 아주 방향이 좋고 그 뒤로는 그 창녕 군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굉장히 싼 가격에 우리가 거기 다 시설 이용할 수 있고 그 뒤로는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산 옆에 길을 따라서 데크로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만약에 수련을 한다든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뭐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우리 소그룹 활동들을 할 때에도 그곳에 가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교육과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70주년 기념으로 비전센터를 세우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동에 있는 땅이 보상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리 없이 비전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을 해주셨고요. 근데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축을 해나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더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상남교회가, 제가 우리 상남교회 부임을 하고 지금 이제 16년째, 사실 매년 참 많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당도 제가 오고서 다 리모델링이 되어진 거고, 뭐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모든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지금까지 이런 모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참 엄청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한 적도 없었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특별 헌금을 한 적도 없어요. 전부 우리가 경상 예산으로 모든 걸 다 해낸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좀 힘을 합치면 좋겠다. 같이 진짜 한 바가지의 물이라도 같이 서로가 나도 헌신하고 싶고, 나도 헌신하고 싶고, 나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곳에서는 지역교회 예배가 드려질 거고, 또 교회학교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양육훈련, 세미나,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목회자와 또 선교사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로도 그것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다용도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상남교회 미래의 가장 또 대표적인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오스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는데, 지난번 제가 선교센터를 이제 세우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 고병준 장로님과 함께 가서 그것을 한번 탐방을 하고 실사를 하고 왔습니다. 4명의 선교사가 같이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지금 각자가 그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뭐 공급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을 세우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종원 선교사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가장 짧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같이 협력 사역을 하면서 우리 상남교회가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미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좋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함께 협력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상남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사역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들을 우리 당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1월 중으로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이 와서 한번 전체적인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도 또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앞장서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상남교회 재직들입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상남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리를 잡고 또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남교회가 지경이 점점 확장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금년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온 재직들이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